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53면 내외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남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정말 추운 날씨, 올 들어 가장 춥죠. 아침에 보면 뭐 영하 8도, 9도 이렇게 돼서 초등학생들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얼굴도 안 보이고 모자를 다 쓰고 이제 가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구역 연합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할까요?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게요. 음.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오늘은 벌써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벌써 12월. 달력 다 한 장씩 넘기셨나요? 요즘 뭐 넘기지 않죠? 확 찢어버리죠 다. 네, 그래서 교회 달력 이렇게 한 장씩 찢어보시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이 한 장만큼의 시간이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처럼 정말 이 연말연시에 그냥 우리만의 쾌락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왕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항상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냥 저 낡은 휘장, 다윗이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한 곳에 그 언약궤가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항상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것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예배당 짓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로 얼마나 많은 표제로 하나님께 노래를 했는지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늘 가 있었고 그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시편 27편 4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오직 한 가지를 바랐습니다. 인생 별거 없더라. 어릴 때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다윗이죠. 어릴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당장 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울 왕과 400여 명의 군사들로부터 오랜 시간을 쫓겼습니다. 쫓기기 전에는 이스라엘 모든 군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골리앗과의 싸움도 승리하였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의 모든 기도 제목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이것도 구해보고 저것도 구해보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한없이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다 정리되고 그것만 남게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다고요. 그 계획은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권한도 있잖아요. 능력도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오케이만 하시면 그날부터 바로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네요. 많은 계획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 가까운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계시를 하셨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다윗은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그동안 작정하여서 기도한 거잖아요.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어요. 제가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곳을 어디 초가집으로 옮긴다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다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무조건 좋아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기에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너무나 좋은 일인데 하나님 왜 저 못하게 하십니까? 다윗은 무기력감에 빠졌어요. 내가 하나님께 하려고 했던 우리가 잘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돼도 되게 속상하잖아요. 다윗 역시 그랬습니다. 상실감과 무기력함에 빠져서 그 안에 드릴 힘을 잃어버린 그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드릴 힘을 회복하게 되었을까? 역대상 29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을 시작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힘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상실과 염려가 찾아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계획하시고 기도하셨던 제목들 있죠? 그런데 지금 한번 왼쪽에다 써보고 또 된 것 안 된 거 이렇게 구분해 보면 안 된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내가 그냥 단순히 기도 제목 내오는 게 아니라 내 평생의 수건이라고 생각했던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거예요. 마치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것처럼 배우자의 구원이라든가 자녀들의 영혼 구원, 아니면 건강의 회복, 또는 부모님의 영혼 구원, 아니면 내가 특별히 기도하고 작정하고 있는 성전을 짓는 일과 같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1년, 2년, 3년 다윗은 평생을 기도했는데 마지막 다윗의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그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더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성전 짓는 일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시키신다고 합니까? 솔로몬한테 시킨대요. 보통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유, 그래도 내 아들한테 시키니까 다행이다라고 했지만 다윗에게 솔로몬은 어떤 아들일까요? 자랑스러운 아들이기도 하지만 숨기고 싶은 아들이기도 하죠. 심지어 자신을 반역했던 압살롬 때문에 땅끝까지 쫓겨가는 수치를 당했지만 그래도 그 압살롬이나 다른 아들들이 왕이 되길 바랐을 수도 있겠죠. 그 아들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께서 합하신지 이런 걸 떠나서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밧세바와의 간음의 죄 그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솔로몬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은 마음에 들었지만 솔로몬을 볼 때마다 자신의 죄의 산물과 같은 마음에 애통함과 불편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솔로몬이 다윗이 평생 간절히 원했던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 이건 질투는 아니고 염려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드릴 힘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상실감에 빠져 있는 다윗이 드릴 힘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그의 상실감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는 일이었어요. 다윗에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22장 9절에서는 이와 같이 비유하며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너의 죄의 산물이 아니란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너에게 준 아들이다. 너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너의 신실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나는 나의 신실함으로 일하고 있으니 솔로몬을 죄의 산물로 생각하지 말아라.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졌던 염려가 사라지게 되자 그가 눈으로 보았던 미숙한 솔로몬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 솔로몬이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힘을, 우리의 상실과 염려 가운데 잃어버린 그 드릴 힘을 다시 회복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기력함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구해라. 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상황을 보고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너희 안에 다시 드릴 힘이 시작된다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드릴 힘이 절대로 생길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꼭 필요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즉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려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정성을, 모든 것을 드릴 때에도 그 안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다윗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않고 솔로몬이 짓든 말든 난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거야 하고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시게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니 오히려 잘 됐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잘 되지 않아도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또 다른 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내가 올 한 해 계획한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더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드릴 힘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손, 내 손을 보지 말고 오직 주의 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다윗이 받을 때에도 다윗의 손에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라는 그냥 타이틀이라고 할 수 없는, 그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단어밖에 없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그의 손에 있었던 것은 물맷돌밖에 없었죠.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그의 손에 있었던 것은 그 신광야의 흙먼지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능력의 손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였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큰 무기들로 나에게 덤비지만 나는 이 작은 단창 하나만으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인생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모세 역시 그저 한때 애굽의 왕자였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적도 없이 살았던 80세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서 그를 부르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불러주시며 그의 능력의 손인 주의 손을 보고 나와 함께 손잡고 이 백성을 구원하자라고 말하지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마른 손만을 보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질문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름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면 된다. 그들이 그거 헛소리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지팡이와 나병의 표적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게 할 것이니 너는 나의 손의 능력을 보고 따라와라. 하나님, 저는 혀가 둔하여 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능력의 손으로 만들지 않았냐? 이제 제발 좀 가라. 하나님, 제발 다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화를 내셨습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에게 할 말을 일러줄 테니 너는 너의 손을 바라보지 말고 너를 보내는 이의 손의 능력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자기의 손을 보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신의 힘이 없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나의 손을 보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의 손이 아니라 너를 이끄는 나의 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너의 드릴 힘이다. 너의 손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건 나도 알고 있다. 다만 내 능력대로 너희가 행할 때 나에게 드릴 힘조차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 손의 능력으로 우리가 올 연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올 한 해를 나의 삶을 드린다면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재물을 드린다 하여도 올해가 작년보다 나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어렵습니다. 금리는 아주 빠르게 오르고 있고 물가도 너무나 높죠. 교회가 최근에 이제 예산 당회나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건 가계부 쓰는 그 주부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내 시간과 마음과 정성 모든 것들이 잔뜩 오그라들었어요. 왜 오그라들었죠? 내 손에 있는 것만 보다 보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마땅히 없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에 능력이 없는 건 내가 알고 있으니 너는 내가 너에게 부어준 것으로만 나에게 드려라.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손에 받은 대로 주께 드리는 것이 바로 드릴 힘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드릴 힘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포와 연합이에요. 다윗은 나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 드릴 힘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나 혼자만으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 보자고 한 사람 한 사람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도자로서 가졌던 믿음과 담대함을 자신 혼자 마음에 가둬두지 않고 많은 백성들과 열방들에게 또 함께하는 신하들과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역대상 29장 1절과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드릴 힘을 자신만 가지고 있길 원하지 않고 그 비전을 함께 공동체와 나누었어요. 그러자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을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올해의 삶을 보니 도무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은 피폐한 삶이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보고 내 손을 보니 참 주신 것이 많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드리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획득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힘들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연합하기 시작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앞에 엎드려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의 산물들을 세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하자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들,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이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모든 이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상실과 염려 가운데 좌절하고 있던 공동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사명,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안의 사명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지을 것을 지금 다윗의 왕 때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게 되자 그들이 모았던 것이 금 170톤, 은 340톤, 동 610톤, 철 3,400톤을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치가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상실과 염려와 반목과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에 대한 마음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마음들이 깨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증거가 되었어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달려가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명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선포한 말씀과 말씀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자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릴 힘은 감히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큰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의 구역은 하나님께 어떤 드릴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저는 오늘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복을 세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열심히 달려가야겠다. 내가 그동안 헌신하지 못했던 것들에 다시 시동을 걸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못했던 것들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명자로서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다시 시작했던 그 시작이, 그 드릴 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어로 주신 말씀이 있죠. 바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라는 말씀이죠. 우리 시편 123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종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감춰둔 재산으로 종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주인이 주는 것으로 드릴 수 있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열심, 모든 것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는 거예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립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2022년을 마무리하는 주님의 말씀. 그것은 오직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종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많았으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평안함이 많았으면 그 평안에 대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올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드릴 힘이 폭발적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공동체 가운데 행할 것입니다. 구역 생활을 하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신앙의 색깔, 생활의 수준, 취미, 성격, 어느 것 하나 다 맞는 분이 없을 거예요. 성도님들이 우리 전도사님이나 교구 목사님들께 많이 부탁하죠. 저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이랑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데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사실 또 물어봐야 돼요. 나는 좋아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전도사님이 이게 중매를 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있을 땐 괜찮았는데 여기 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오히려 또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 안 맞는 일이 허다한데 어떻게 다른 이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만약 백성들과 인간적인 관계로 드릴 힘을 인위적으로 조장해서 성전을 지어가려고 했다면 아무것도 없을 거고 아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시기와 싸움만 가득했을 겁니다. 다윗은 내적 외적 혼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저 우리가 드릴 힘을 회복하자라는 큰 줄기로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선포와 연합을 통해 또 동역하고 또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구역 가운데 함께 지내게 하신 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감격하여 고백한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역대상 29장 14절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14절을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앞에 있는 화면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내 백성은 실제로 주께 아무것도 드릴 힘이 없었으나 주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와 내 백성은 도무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드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 한 해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 올 한 해 코로나 가운데 구역으로 모이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모여서 함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것,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받은 것으로 그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실제로 아무런 드릴 힘이 없었던 우리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이미 값진 선물을 주신 게 바로 그 증거고 마르지 않는 샘이며 우리의 드릴 힘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드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화려하지 않은 고백, 외형적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대로의 고백을 원하세요. 내 손이 아니라 주의 손을 바라보고 비전을 선포하며 함께 연합하며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릴 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시작될 겁니다. 과부의 손에 있었던 작은 두 랩돈을 기억합니다. 소년의 손에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억하죠. 삼손이 모두 다 머리가 깎였지만 신전에 양손을 대고 있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온전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손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주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들은 그저 드렸을 뿐입니다. 내 손의 초라함과 연약함을 보지 않고 오직 주의 능력과 그 힘을 바라봐야 할 겁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다윗의 마음에 상실감과 염려가 사라지고 드릴 힘을 회복해서 기쁘고 또 그 모습을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며 자신이 겪었던 그 어려움 가운데 다 같이 회복되어서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가지고 드릴까 생각하면 막막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드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힘이 우리들에게 생길 겁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2022년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는 그 드릴 힘의 시작이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